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On Money, 돈에 관하여라고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인용해서 재물에 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첫 번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On all you can, 열심히 일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교인들이 아멘 그리고 화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Save all you can, 낭비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착해서 세이브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역시 아멘 하면서 열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세 번째 원리를 소개하십니다.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Gi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십시오 라고 설교했는데 아무도 아멘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쪽에서 어느 분이 말하기를 아까운 설교 버렸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재물, 돈에 대한 설교는 상당히 미묘한 주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돈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돈도 우리 삶의 중요한 영역이니까 얘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목회자가 고민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저도 목회 초기에는 가능하면 이 재물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은 해야 되겠다라는 일깨움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가르치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제가 도전받은 것은 어느 세미나에 갔는데 그 강사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과 같은 물질주의가 팽배하는 세상에서 만일 우리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재물을 바로 쓰고 하나님 뜻에 따라 관리하는지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목회자의 직무유기라는 도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 내가 정말로 우리 성도를 사랑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의 물질주의에 오염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얘기해야 되겠구나, 전해야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과 재물이라고 하는 주제 밑에서 한 6번 연속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까운 설교 버렸다라는 비판을 하실지 몰라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침 우리는 삭개오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며 세리장으로서 돈은 많았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들은 두 가지 점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라고 하는 이 정부에 협력하는 세무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 배반자와 같이 세리들이 취급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로마 정부에서는 각 세리에게 거둘 그 세금의 할당량을 전해주고 그 이상 얼마든지 거두는 것은 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은 정부가 정해준, 로마 정부가 주는 이 할당한 금액 이상으로 걷어서 요청하는 것만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 그러면 죄인과 동일시되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이 세리 가운데서도 세리장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 인생의 새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아가 보았지만 그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돈은 모았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온 삭개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의 집, his house, 그의 집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룻밤 룸앤보드 제공해드린 그 차원을 넘어서서 his heart, 그의 가슴 속에도 주님을 맞아들였습니다. 소외된 자신을 찾아준 예수님이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만일 남의 재물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두 가지 고백입니다. 하나는 남의 재물을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 갚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처방입니다. 지나간 과거 돈을 만드는 과정 속에 있었던 죄악, 속였던 것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내 재물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모아오는 버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에서 돌이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눠주겠다고 주는 인생으로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거듭났다는 이 말 속에는 그의 소유, 평생 모은 그의 돈 지갑도 거듭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3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 돈 지갑도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회심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교회의 전설에 의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가룟 유다 대신 제자 한 사람을 뽑습니다.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그때 뽑힌 마띠아가 누구인가? 어떤 전설에 의하면 이 삭개오가 바로 마띠아였다고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확인되어진 않았습니다만 그만큼 그는 초대교회에서 쓰임받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한 후에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긁어모은 재물을 여기에서 만족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함께 나누면서 진정한 보람을 찾았습니다.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의 돈 지갑은 참으로 거듭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재물 관리, 우리의 돈 지갑도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맡겨진 재물에 대한 귀한 청지기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님 되신다면 우리의 체크북에서도 이 신앙은 고백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서 청지기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재물의 영역에서도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 인생과 역사와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면 내 물질 생활에서도 예수님은 주님 되심으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이 청지기 직분에 대한 그런 설교를 드렸더니 어느 분이 이런 코멘트를 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그게 어떻게 내 것이 아니라고 목사님 말씀하십니까? 그런 얘기였습니다. 주님 앞에 재물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으셨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벌 수 있는 내 생명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란 존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그 능력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가나안 땅 정착을 앞에 둔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잘 살게 되거든 내 힘으로 이렇게 벌었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좀 얻었다고 하면 그것을 벌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하면 내가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인생의 종점에 가서 보면 그게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종점이 다가올, 인생의 종점이 다가올 때 우리는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두 손을 꼭 쥐는가? 이제부터 움켜쥐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 떠날 때 다 손을 펴는가? 이제는 두고 갈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면 내가 영원히 소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 쓰라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재물을 이해합니다. 청지기의 삶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11조의 문제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우리의 재물 생활, 재물, 우리의 파이낸스, 여기에서도 주님이 되신다고 하면
그 신앙의 고백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내 체크북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선언만 하면 됩니까? 그냥 생각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그 고백을 11조를 드림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10분의 9는 다 우리 것이고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10분의 10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조 신앙의 근본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11조는 교인들이 교회에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재물 생활에도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주님께서 내 재물의 영역에서도 주인 되신다고 고백할 때 그렇게 믿고 나오는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내가 복을 주리라, 복을 주는지 아닌지 시험해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재물에 대한 청지기로서 먼저 필요한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고백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재물의 관리인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의 원칙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재물을 어떻게 바로 관리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물을 쓰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깨뜨리고 살아야 됩니다. The more is better,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쌓아놓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Enough is better.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어진 것, 문제는 enough가 어디냐, 그 바운더리가 문제죠. 경계선이 문제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지수를 통계된 거 보면요,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뭐 벵글라데시라든지 이런 아주 가난한 나라가 높은 거예요. 많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돈을 쌓아놓았지만 그 돈으로 자기의 기쁨과 행복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재물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하면 솔로몬 같은 사람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세상에 어떤 인간도 누릴 수 없었던 부귀와 영화와 향락을 이뤘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절한 그 라인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더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 이 생각은 깨어져야 합니다. 저희 딸이 그 유니버시티 버지니아를 졸업했는데요, 제가 참 금년에 좋았던 것은 그 유니버시티 버지니아가 NCAA 미국 대학 농구협회 퍼스트 디비전에서 챔피언십을 땄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버지니아는 들썩했었어요. 전국 챔피언이 됐으니까요. 근데 그 헤드 코치가 토니 베넷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CNBC인가에서 그분의 얘기가 보도가 됐는데, 이 팀이, 대학 농구팀이 전국의 챔피언십을 얻었으니까 대학 당국에서 이 사람 봉급 인상해줘야 계약 다시 쓰자 그랬어요. 근데 토니 베넷이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거절할 리가 없지요. 또 그는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학교에 50만 불 장학금을 내면서 운동선수였던 사람들의 커리어 돕는 일에 써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내 봉급을 올려주는 대신에 다른 애틀레틱 디파트먼트, 다른 체육부서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챔피언십을 땄을 때 과감하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감명을 받았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속삭이는 것입니다. 적당히 소유하면서 자족하는 삶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 가운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사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위해서 쓰느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점점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더 고급스러운 것, 더 비싼 것을 사라고 손짓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존 웨슬리는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30파운드 벌었을 때 28파운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쓰고 2파운드는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썼습니다. 그가 60파운드를 벌게 됐을 때도 자기 자신은 여전히 28파운드 가지고 살고 나머지 32%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바쳤습니다. 90파운드를 벌게 될 때도 자기는 여전히 28파운드 가지고 살았습니다. 120파운드를 벌 때도 여전히 자기는 28파운드 가지고 살았습니다. 참 감리교 운동의 선구자로서 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남겨준 것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 사모님께서 좀 심심하니까 아이 쇼핑이나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여기저기 둘러다 보니까 참 멋지고 아름다운 옷이 있어요. 보니까 프라이스 태그를 보니까 이거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그래도 입어보는 거야 뭐 문제가 되겠나. 그래서 드레싱룸에 가서 입어봤습니다. 앞뒤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걸 살까 말까 하다가 값이 좀 비싸지만 플라스틱 모니를 주고 저는 옷을 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남편이 돌아오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보, 내가 오늘 백화점에 갔었는데요. 그래? 시간 잘 보냈어? 가서 아이 쇼핑을 하다가 그만 옷을 하나 샀네요. 그래? 필요하면 사는 거지. 근데 그 값이 좀 세요. 얼마인데? 얼마라고 얘기하니까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 정신이 있어? 아니, 그 옷 입고 교회에서 어떻게 다니려고 그래? 예수 믿는 장로의 부리면 좀 검소하고 절약한 모습 보여줘야지. 이러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이 올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야지. 그랬더니 부인이 얘기합니다. 난들 왜 안 그랬겠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사탄이 뒤에서 보니까 더 아름답네요.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이 왜 돈이냐? 돈은 돌고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꽉 쥐고 있으면 돈이 숨이 막혀서 다시는 그 집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 수 있으면 절약하고 검소하게 살고 그리고 뜻 있는 일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 미리 보낼 수는 있습니다. 미리 보낸다는 걸 뭘 말합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바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많이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서 값있고 보람있게 쓰는 것, 거기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헨리 반 다이크라는 사람은 글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천국을 가서 천사의 안내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아름다운 곳을 구경하다가 어느 집 앞에 서게 됐는데 이 집이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여기 와서 내가 살 집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큰 집이 있어요. 아니, 저 집은 뭐냐? 저 집은 너희 동네 그 가난한 의사 있지, 그 사람이 살 집이야. 아니,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천사가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여기 집은
내가 세상에서 보내는 재료로 짓는데 너는 별로 보낸 게 없으니까 요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저 가난한 의사는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습니다. 돌보고 많이 보냈기 때문에 바로 저렇게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었다. 종초도 괜찮을 것 같지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집은 저렇게 아름답지만 내가 갈 집은 요거밖에 보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지고 갈 수는 없어도 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순간은 내 인생의 죽음이 찾아올 때입니다. 내 삶이 마감되어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어떻게 정리하고 갈 것인가,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청지기로서의 마지막 숙제입니다. 이 미국 교인들을 보면요, 마지막에 갈 때 되게 여러 군데 이제 도네이션하고 교회도 꼭 그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인교회는, 특히 한인 동포들은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건 열심히 하는데 정말 뜻있는 일을 해서 내가 모았던 것을 쓰는 그런 삶이 되게 흔하지 않은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걸 배울 때가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웬만큼 살아간다면 재물 물려줄 필요 없습니다. 재물 물려주면, 많이 물려주면요, 자녀들 가운데 싸움이 나가지고, 제가 아는 교우 한 가정도 한국에서 대판 싸움이 나가지고 형제가 코트까지 가고 아주 마음 상한 일이 있습니다. 차라리 뜻 있는 일에 도네이션 하는, 그 뜻 있는 것 가운데 여러분이 일생 섬기며 땀을 쏟은 교회도 포함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은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에 교회를 쓰였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주어진 것이 한 1밀리언, 100만 불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지금 교회에서 진행 중인 건축 과정에 아주 중요한 시드머니가 됐습니다. 또 한 분은 한국으로 귀국하시면서 정리하셔가지고 25만 불을 교회에 내시면서 이걸 기금 삼아서 시니어 시티즌들, 연장자들 위한 목회를 시작해 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시니어 아카데미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학기 중에는 매주 250명이 모여서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칭말 시니어 아카데미 가운데 아이비리그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가시는 모습에서 당신들이 정성스럽게 섬겼던 그 교회를, 그 교회가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일도 귀한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10명, 미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10명 가운데 7명은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결국 그 재산을 처리하는 것이 법원에 가서 이제 그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 이전에 여러분께서 정말로 귀히 생각하셨던 그런 기관들에 보내서 생명을 살리는 일, 이런 귀한 일들을 계속해 간다면 그것은 대단히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감리사로 있을 때 하루는 장의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교회, 이제 지방에 그 중요한 서류를 놔두는 박스를 한번 체크해 보면 유언장이 하나 있을 거다. 그래서 저희 세크레터리가 찾아보니까 진짜 유언장이 하나 있어요. 그 유언장을 열어보니까 메리 넬 행스라는 여인인데 이분은 일생을 혼자 산 여인입니다. 근데 그 유언장에 뭐라고 썼냐면은 내가 죽게 되면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반은 성공에 선교부로 보내고 반은 연합감리교 알링턴 지방에서 사용해 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을 집행하는 사람은 알링턴 지방 감리사입니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제가 유언장 집행인이 됐습니다.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참 그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몇 주 전에 어느 변호사 한 분이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그 교회 어려운 사정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그 아무개인데 유언장 집행하는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좀 나 도와줄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집도 팔고 다 재산을 정리하고 연금 다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성공의 선교배 보내고 반은 저희 지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에 보도 트러스트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논의하다가 저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의 지도력, 리더십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면 이 기금은 바로 그걸 위해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메리 넬 행스 리더십 디벨롭먼트 펀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어닝으로 미 전국에 널리 알려주신 목사님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강사들을 초청해서 어떤 때는 수양회도 하고 어떤 때는 세미나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감리교인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느 교회 나가는 교회냐고. 교인이 아니었대요. 감리교인이 아니었대요. 교회 안 나갔대요. 그럼 어떻게 그 여인이 우리 감리교 지방에다가 이런 유언장을 남겨뒀냐 물어봤더니 그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런 뜻 있는 일에 도네이션하고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목사들이 감리교 본부에 연금을 받게 되면 그 연금에 꼭 하나 쓰는 게 있습니다. 내가 떠나면 배우자가 제일 먼저 혜택을 받고 배우자마저 세상을 떠나면 남아있는 연금이나 세이빙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누구에게 보내겠느냐. 그래서 베네피시어리를 쭉 쓰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몇 퍼센트, 누구에게 몇 퍼센트, 어디에 몇 퍼센트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관리인으로서 이 세상을 삶을 마감할 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것들이 뜻 있게 쓰여지도록 기도하고 분별하는 것은 청지기로서 주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재물의 주인이 아닙니다. 관리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면 우리의 돈 지갑에서도 주님은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물속에 풍덩 들어가는 이 침례를 받게 됐는데 물속에 들어가더니 갑자기 지갑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높이 들었습니다. 들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 당신 왜 그 돈 지갑을 꺼내가지고 높이 들고 세례를 받냐?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돈 지갑도 세례를 받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 돈 지갑이 세례 받았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어렵고 힘든 인생길일 수 있습니다. 조금 여유 있는 삶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재물이 주어져 있고 우리는 선한 관리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관리인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보십시다.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내가 만일 바꿔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한번 함께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조용한 침묵 속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